네, 이 시간에는 레위인의 성읍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6개의 도피성을 줬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거기에 42성읍을 더해서 총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지 다른 기업을 받지 못하는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기업으로 봐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으로 보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 속에서도 이것은 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이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의 분포를 보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12지파의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이 분배받았던 땅 기업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둘째는 이 레위 지파가 차지한 땅의 이 면적이 매우 작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할 때 이 지파의 땅을 이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그 비율이 0.1%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가 가진 땅은요, 가로 세로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읍이 있고 또 그 주변은 목초지가 감싸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은 1제곱킬로미터가 48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48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 기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최소 한 12분의 1 정도는 받아야 내가 한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겨우 0.1% 정도 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도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거주할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지 이것을 기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에게 이 성읍을 주셨는가?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셨느냐? 이것이 아니라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되죠. 왜 레위인의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 레위인의 성읍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땅 곳곳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되는 것입니까? 만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됨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 그리고 그 나라의 복됨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그 통치를 사모하면서 그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두 손을 들고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해야 됐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잘되는 민족, 복받는 민족,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통치 이념, 자신의 의도를 담은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넓은 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을 두시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성읍을 이스라엘 땅 곳곳에 48개를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 교육을 통한 일치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지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14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지파 또 12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이 12지파가 좀 귀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12지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위험성은 뭐냐면 그들이 각자 흩어진 각자의 지파의 나라들로 존재할 수 있을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의 분열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 한 이스라엘로서 결속력이 약해지고 각 지파끼리의 결속력이 강해지는 그런 위험성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계수가 되고 지파별로 이동을 하고 지파별로 그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단지파가 자기가 거주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내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지파도 이 단지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미 각자 도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 이후에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설 때 다윗을 먼저 왕으로 부른 지파가 어디냐면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7년여의 기간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다윗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또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12지파는 분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한 이스라엘,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레위인의 성읍을 48개 성읍을 온 이스라엘의 곳곳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신앙 안에서 묶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각 지파의 땅으로 나뉘어 버린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온 지역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이 하나로 결속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힘은 야곱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룻도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라합도 그러했고요, 이방 민족으로서 기브온 민족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 안에 머무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고, 그 같은 신앙을 누가 이끌어갔냐면 각 지파 안에 함께 있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한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묶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엣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서 목축할 좋은 땅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 전쟁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이 땅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도 함께 싸워야 될 것이다. 그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이후에 너희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모세가 제시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가 자기의 성읍을 분배받은 것이 곧 모든 땅 분배의 끝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이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쪽에 있는 맨 끝 지점에다가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죠. 이 사람들이 다른 신앙을 가지려 하는가,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분노하고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해요. 다른 신앙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걱정해서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요단 땅 건너서 요단 동편 땅에 있지만 우리는 너희들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한 이스라엘, 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였죠. 곳곳에 레위인의 성음을 주신 이유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 안에 그런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이 했던 일이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일치를 도모하는 일, 이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현하기를 원하셨고, 그 신정을 이 땅에서 대리하는 자들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의 성읍은 재판정이었어요. 재판정.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줄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에 심어놓은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은 하나님의 통치기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8개의 성읍 안에 6개의 도피성이 중복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이제 재판을 감당하지만 다른 재판들은 이미 레위인의 성읍 안에서 다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 등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가 왜 등장합니까? 선지자가 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사요 선지자였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짢아 하셨지만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구현해내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의 성읍이
바르게 기능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후에 사사, 선지자 또 왕들은 서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미에 보면 레위인이 자기의 처소를 버리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갔다가 또 단지파에게 속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의 분깃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레위인의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레위인들을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살 길을 찾아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온전히 수행되어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사나 또 선지자, 왕이 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도는 명확하다. 하나님의 신정을 위한 도구로 이 레위인의 성읍을 사용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48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갖게 하려 하신 것, 그리고 율법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일치, 하나님의 신앙을 통한 일치를 이루고자 하심이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온 이스라엘 속에서 온전히 구현해 내고자 하심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만방에 하나님의 통치의 그 선함,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온전히 수행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때 회당이 이 직분을 다시 이어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이제 이 레위인의 48성읍의 그 책임을 넘겨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각 나라 또 각 지역에 이렇게 많이 심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레위인의 성읍이 했던 역할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심이고, 또 신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구현하고자 하심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세가 초기와는 다르게 역전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그들의 수도인 키이우를 다시 한번 탈환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무기가 더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전쟁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그들의 승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사일과 탱크에 맞서서 소총 들고 앞에 나가는, 또 탱크가 밀고 오는데 맨몸으로 가서 탱크를 막아서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내 나라를 지키겠다, 내 민족 지키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과 연결이 되죠. 또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졌을 때 삶에 대한 각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이 각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이 물음에
세상을 향해서 답을 던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또 신자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의 48성읍을 주신 이유요, 이 땅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진정 내 삶에서 그러한 답을 하고 있고 그러한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일치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직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비유를 따라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체로서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내고 게으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치를 지켜나가며 각자의 직분을 수행해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위인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고 했을 때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어디를 바라봐야만 했을까요? 레위인의 성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에서의 레위인의 성읍은 그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런 두려움, 그 큰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해결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양심의 가책을 줄여가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자, 술은 마셔도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또 말장난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간음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 나 교회 다니지 않느냐. 나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줄여나가면서 죄와 계속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바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면서 그것은 죄라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목회자가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시절에는 목회자가 존경을 받았을까? 묵상을 한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잘 아니까 죄에 대한 이해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죄는 우리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대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였죠.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거룩을 위해서 수고했을 것이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성화를 위해서 수고로운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이 하지 못하는 어떠한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목회자들을 존경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이유가 사라지고 결과만 남았어요. 과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았고, 취지는 사라지고 결과만 남았어요. 여러분,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만든 취지가 있죠. 그런데 취지는 사라지고 의식만 남아버린, 그 조문만 남아버린 법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이 시대는 왜 목회자가 조금이라도 나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그냥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는 더 거룩하다, 목회자는 더 선하다, 목회자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것만 남아 있어요. 더 거룩하지 않은데, 더 경건하지 않은데 그 모습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을 섬긴다, 나 종교인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도덕적인 우월감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던 그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수고했고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냥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들만을 우리가 고스란히 취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세상을 낮게 봤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필패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과정이나 취지나 이유 없이 결과만을 붙들고 그 결과의 열매만을 따먹다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제는 더 추악하다, 더 경건치 못하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의 성읍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거룩의 본을 보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러한 것이다 라는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땅의 교회가 그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데 레위인의 성읍이 실패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답습해가고 있다. 초기에 그 열정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이 결과 열매만을 붙들고 누리는 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누리는 데 급급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당연히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성도들이 함께 오면서 다시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의 성읍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레위인의 성읍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또 그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맡기신 소명의 무거움을 깨닫기를 원해요. 맡기신 소명의 그 무거움, 그 중량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폭발력 있는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선한 일에 더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